오늘은 전체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2절의 말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애양이라든지 어떤 삶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거룩인데 오늘 3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오늘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 거룩해지는 것은 여호와의 그러한 말씀,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믿는 가운데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첫째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본다. 그러니 지켜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그러한 두렵고 떨림, 이런 것을 말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감찰한다. 나는 지켜본다. 나는 모든 걸 심판한다. 그러니 잘 지켜라. 그런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바로 두 번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행하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러니 내 말씀을 내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거의 한 조목조목이 끝날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도의 삶, 성화 가정의 삶을 산다고 볼 때 우리도 끊임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어서,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양측면.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 그래서 결국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확인하신다. 관계를 확인하신다. 십계명 주실 때도 관계를 확인하시듯이 바로 이렇게 뭔가 하나를 명령하실 때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18장에서부터 거룩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거룩의 조목들, 또 가정의 그러한 조목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전체적으로 이 거룩하라는, 그래 레위기에 있어서 제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보면 어느 종교 지도자가 거룩하고 나머지는 그냥 막 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로마 캐톨릭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독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금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거룩해야 됩니다. 모두 다. 무슨 계급을 정해서, 계층을 정해서 누구는 금식하고 누구는 묵언하고 누구는 금욕하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명령이 바로 거룩의 명령, 혹은 세칭 거룩의 명령,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거룩의 명령,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 인간에게 해당합니다. 천사에게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 거룩 예치는 존재지 천사가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선하든 악하든 그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지 천사가 더 거룩해지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 인류에게만 이것이 해당됩니다. 바로 최초로 인류를 지으시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도 볼 수가 있지만 지식과 의와 거룩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걸 우리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지식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의를 주시고 의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게끔 하시고 지식과 의와 그리고 거룩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거룩하다 이 말은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구별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구별만 해서는 거룩의 개념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구별이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누구든지 좋은 것만 어디 귀한 거 알아요. 또 좋은 것도 알고 그러나 거룩은 결국 귀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될 때 또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고 헌신되고 그때 거룩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거룩의 명령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구속이 되고 굴레가 되는 듯이 여겨지고 자유라는 단어는 뭐 거룩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상 거룩할 수 있다는 게 이거에 벌써 귀한 존재인 거죠. 날마다 우리가 알고만 산다면 어떻겠어요? 혹은 행하고만 산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보다도 더 귀한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을 다 지켜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식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지나 혹은 공의, 의 개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개념이 바로 거룩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이 거룩이라는 개념. 어떤 거룩하라는 그런 의식주의,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가운데서 알면 또 행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알기만 하고 행하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삶이고 세속적인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별이 됩니까? 성도님들과 성도 아닌 분들이 어떻게 구별돼요? 우리는 거룩의 그러한 뭐 초대라는 말도 쓰고 뭐 그런 거 요새는 그런 책이 있는데 옛날 제가 신학교 가고 하면 뭐 거룩의 초대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뭐 말씀했듯이 거룩의 뭐 불어 뭐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그 개념 자체가 있다는 것이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답지 않은 거죠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그게 성화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만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만 산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그와 함께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뭐 딱 부러지게 어디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밀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계속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뭐 우리가 하초 하나도 보면 뭐 푸르다 뭐 푸르죽죽하다 뭐 우리 저기 난초도 있지만 뭐 조금만 해도 뭐 색이 어떻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도 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어떤 피부색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막 잘 먹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에게 뭐 빛이 난다고 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 인간에도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식물도 보면 뭐 저같이 문외한도 보면 꽃도 하나 봐도 금방 알잖아요. 만개했을 때 또 봉우리 질 때 보면 다르잖아요 색이. 그럼 우리도 분명히 무슨 색이 있을 텐데 우리의 성도의 색이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부분이다. 거룩이라는 부분. 그는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에 명령하고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지만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렇게 하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왜 계속 배경에 나오냐, 계속. 뭐 해? 해놓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부모 공경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안식일 지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거짓말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식물을 거둘 때 구석에 거는 가에 거는 수확하지 말고 놔둬. 그리고 떨어진 건 줍지 마. 어떻게 보면 아깝지 않아요. 그거 떨어진 거. 그건 줍지 마. 절대 더 주면 안 돼요. 거둘 때 그 손에 들어놓은 것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때 뭐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먹여줘. 예? 그거잖아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뭐 흉년인데 뭐 어떡합니까? 이거 뭐 흉년이 되든 어쨌든 굶어도 같이 굶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 흉년이라고 다 거두도 안 돼요. 흉년이든 풍년이든 다 가해 거는 거두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명령했으니까 지키면 네가 내 말씀 지켜서 가난해지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머지는 쭉 보면 강론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조금 살펴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리고 특별히 3절에 저는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4계명, 5계명이죠. 사실 5계명, 4계명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2절에 명령을 하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사실상 거룩,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성,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거룩성에 그대로 그 거룩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듯이 그것을 2절에 말하고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란 말을 써요. 어떻게 보면 공경이란 말보다 더 강한 단어를 써요. 부모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부모 공경만 이야기하지만 여기 더 경외라고 해서 더 강한 말을 썼어요. 부모 앞에 항상 상고하고 부모한테 항상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계명, 5계명과 4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부모 경외라는 것은 가까이 짧게 말하면 우리가 바로 생각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도 되지만 이 부모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라는 그러한 전체적인 언약적인 가족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구약의 할례 개념은 가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라고 봤을 때 세례는 교회에 입교하는 거지만은 구약에는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게 할례예요. 구약에는 사실상 보면 가족 단위예요. 어떻게 보면 해당 단위가 아니라 그건 유대인 해당 그거는 나중이고 해당 단위가 아니라 구약은 가족 단위예요. 그게 이제 커지면 지파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 경외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그저 어떤 비유의 이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여기 3절에 이게 제일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자체도 되지만은 전체적인 관계. 바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신과 우리의 자녀됨의 그 관계가 온전해야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은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온전해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관계들이 허물어지면 또 하나님과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라 불리시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가지가 따로 가지 않는다고요. 부모 공경의 도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는 부응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패여간 사회에서, 부모에게 패여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같이 간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다시금. 이런 측면들,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에 관한 거죠.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자녀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질서의 궁극적인 클라이막스가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그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3계명, 이 3절이 우리에게 거룩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보면 부모에 대한 그런 경애와 안식일 지켜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를 성수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무너지고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는 거룩할 수 없다. 이게 가장 본질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것이 그 언약의 언약의 그러한 백성들을 지키는 대원칙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정통신앙은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녀로서 거하는 그러한 언약적 삶, 영생의 삶. 이것이 본질적으로 거룩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부모 핑계치고 어디 기도한다고 계속 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어떻게 보면 부모는 부모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머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쟤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내 공로주의가 되게 될 수 있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부모를 경외하라면 하고, 그리고 다른 걸 좀 못하더라도 은혜에 맡기고, 이런 게 이제 질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 말이라기보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들이 잘 지켜져야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무슨 걸음걸이에 자세라거나, 거룩은 어떤 코스튬을 갖춰 입는 어떤 그런 복장의 양식이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올곧게 서 있다거나 그런 것도 우리 품행에 전혀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육체의 연습이고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고, 거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오늘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일 성수의 예배,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효도를 이야기하고 경외, 부모 경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3절이 전체적으로 이 경외에, 우리가 레위기라면 제사라든지 레위기라면 의식법 이렇거든요. 맞아요. 의식에 대한 많은 법을 줬어요. 그러나 레위기의 본질은 의식이 아니에요. 레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이미 17장 11절에 봤지만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속한다. 이런 것도 레위기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바로 거룩의 본질도 의식주의가 아니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3절에서 우리가 그거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 되신 성도의 관계, 그리고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4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룩하다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장 많이 책망을 받는 게 바로 이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화목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화목 제물이 특별히 이렇게 나온 것은, 화목 제물은 자언제거든요. 자언제고 이 제물은
드리면 제사장하고 드린 자가 나눠서 먹어요. 이 제물은 이 제물은 나눠서 먹고, 이 화목제물은 감사제로 드렸을 때는 당일날 먹어야 되고, 서원제로 드렸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사흘까지 놔두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여기 이렇게 화목제물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썼냐? 자, 이런 거예요. 내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제사장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결국 생색낸다 이 말이에요. 생색내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은 잔치 개념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 생색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그래서 마치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잔치를 통해서 이방 섭속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 섭속이. 그래서 제사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그 입구에 뭐가 있냐? 화목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다 태우구나. 그게 아니라 화목제물은 나눈단 말이에요. 제사장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뭔가 하면 결국 제사 드린다 해놓고는 자기들 잔치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용되면 말이에요. 악용되면.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또 이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본질은 인생이 잔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잔치냐 말이에요. 그 열린 예배는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페스트라고 본단 말이에요. 페스티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축제라고 본단 말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축제냐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기뻐하시고 이러니까 예배 때 막 얘가 축제. 아니요. 축제는 본래 카니발이에요. 카니발은 본래 뭐예요? 이방이에요. 이방의 습속이에요. 축제라는 것은 음란해요. 본래 축제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물론 좋은 축제로 우리가 뭐 대학생들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은 예배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잔치라는 개념 이런 것을 너무해서 그렇게 말씀 잔치 좋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또한 우리가 경건한 잔치 그런 거 좋아요. 그러나 잔치라는 개념이 전면에서도 안 돼요. 잔치라는 거. 예배라는 게 화목제물이라는 게.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이것은 우리가 내용만 보면 되겠죠.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이 두 가지예요.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좀 놔두라. 우리나라로 하면 까치밥 있잖아요. 까치 먹게 좀 놔두라 하잖아요. 옛날에 그 감을 다 안 따거든요. 감을 다 안 따요. 못 따서 안 따는지 저 꼭대기 거 놔둬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까치밥이라 그래요. 그거를 첫 번째는 변두리 거 놔두라는 거예요. 길 가는 나그네가 먹게. 길 가는 나그네가 배고파서 그때는 저장이 됩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먼 길 가는 사람은 그때 좀 먹어야 되거든요. 얻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가 먹게끔 놔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진 것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철칙으로 지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떨어진 건 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하다가 추수하다가도 떨어진 건 그냥 놔둬야 돼. 딱 손에 들어오는 것만 딱 긋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냥 일부러 땅에 더 많이.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기도 10절에 보세요. 항상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이 있으니까 9절 10절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사실상 누가 곡물을 줍니까? 메뚜기 때 한번 싹 쓸어가면 끝인데 누가 메뚜기 때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풍년인데 이거 아깝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깝죠. 내가 따는 9개보다 저 하나 남아있는 1개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가에 이렇게 놔둔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곡물이 가에게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가에 이런 게 또 곡물이 맛있을 수도 있어요. 과일이. 근데 그런 걸 놔두라 이 말이에요. 경계선에 이런데 중간에 막 나무 많은데 거보다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과일이. 그러니까 그런 걸 놔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놔두라면 그죠? 그게 뭐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조금 항상 그냥 뭔가 덜 걷고 덜 받고 덜 챙기고 그때 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내용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둑하지 말고 사기하지 말고 11에서 12 억압하지 말고 또 남의 거 빼앗지 말고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이웃의 피를 흘려 도마지 말라. 이 16절에 뭔가 하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마지 말라. 이것은 피를 흘린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웃의 것을 감하면서 내 것을 지나치게 취하지 마라. 또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공생하라. 함께 잘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것은 미워하지는 말되 견책을 하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 건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17절에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 저 사람 꽁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공적으로 책망할 게 있으면. 그거 이야기예요. 책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꽁 하면서 미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그냥 사람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에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도들입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면 바로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못 보겠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여기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 개념이 구약에는 이 개념으로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무슨 강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최고의 사랑은 목숨을 주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똑같은 겁니다. 내 자신이 바로 목숨이잖아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그런 분들, 우리가. 그리고 오늘 나머지 부분은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는데 가장 금한 것이 첫째로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도 다른 가축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잡종이나 이런 건 못 만들고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의 질서를 어긋나는 거예요. 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종자를 섞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요새는 거의 다 계량종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계량종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무슨 코든가 뭔가 그러나 어쨌든 이건 이스라엘 백성 지킵니다. 정확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량종을 세상에서 최고 많이 만드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세계에서 품종 계량을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일본이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그러나 최고 안 하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있는 그대로 먹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마라 이거예요. 옷도 있는 그대로 면을 써야지 면을 섞어서 혼사해가지고 섞어서 또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내가 너무 섞어서 내가 인공하면 뭐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어느 과학자가 무슨 종을 하나 만들어냈다 이렇게 된다고. 무슨 전에 무슨 있었잖아요. 제가 다닐 때 에딘버러에서 무슨 있었잖아요. 둘린가 뭔가 만들어낸다 이런 거. 그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방의 땅에 들어가거든. 23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년 동안은 먹지 말아야 해요. 그 땅 거. 그러니까 이방 거는 신중하게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재물을 신중하게 취하라는 거예요. 세상 돈은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전심 없다 그러잖아요. 의미 없는 전심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전심 맡기 살 때는 다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전심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뭔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짜 전심은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로 점심 사주는 사람은 없다 이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섞이지 마라. 가나안 땅에 가서 3년 동안 먹지 말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40년 동안 그 만나 메추라기가 그치고 길갈에서 먹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3년 동안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4년 때는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5년째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거 보기 좋다고 덥석 잤다가 큰일 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치지 말고 머리 이상하게 깎지 말고 음행하는 창녀가 되지 말고. 옛날에 음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방 남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섞이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저울을 공평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도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공평하라. 그러니까 혼합시키지 말고 공평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에만 주시는 명령인 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또 거룩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쫓고자 하나 하나님의 아버지와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러한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습성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거룩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성도로서 거룩한 그런 색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